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의외로 잘 선포되지 않는 그런 센턴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늘 답변할 때 이 존 칼빈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은혜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진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빚지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큰 거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크게 엄청 큰 잘못을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부패해 있고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나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진가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절대로 높은 곳에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됩니다.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던 신학자이자 설교자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전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뭐 책 추천 같은 걸 받을 때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가도 여러분들이 읽다가도 시험 들까 봐 잘 추천은 못 하는데 제가 좀 쉽게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그 설교 전문을 살짝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은 설교를 하실 때 뭐 목청을 높이시는 것도 아니고 막 뜨겁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었냐면은 쭉 그냥 원고를 보고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스피치가 있는 게 아니고 쭉 그냥 원고를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읽으시는, 강대상에 서서 쭉 읽으시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 영적인 떨림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에드워즈가 이러한 뉘앙스로 표현을 한 설교가 있어요. 제가 원문을 살짝 조금 쉽게 좀 다듬어서 가져왔는데 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그리고 지옥 사이에는 허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의 뭐 백지장 한 장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지옥으로 직행이라는 소리다. 또한 제일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위험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죽기 때문이다.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은 없으므로 이 땅에 우리는 실감을 못하겠지만 죽은 자들은 처절하게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매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테라고 아십니까? 혹시 단테 들어보셨어요? 단테. 이 단테의 신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단테의 신곡은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책에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묘사해 놓은 그런 클래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시면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를 제일 싫어하시나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이 단테가 지옥을 묘사해둔 부분을 보면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묘사를 하는데 이 지옥이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9층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9층은 마그마와 가까운데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기록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 지하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음욕과 식탐의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6층 같은 경우는 주로 탐욕으로 인해서 인색하고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욕이 더 큰 죄일 것 같은데 탐욕이 더 큰 죄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음욕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지하에 있는 층은 결국에 이 배신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소설이 기술되고 있어요. 크게는 음욕과 탐심과 그리고 배신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도 있었고 천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과 같은 지옥을 경험했던 자다. 거의 이 솔로몬은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인물이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은 이 솔로몬의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당신은 참 복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추앙을 하는데 정작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락은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온 추락인데요. 우리 한번 1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딸을 갑자기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3장 1절도 띄워주세요. 3장 1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성전을 짓기 전부터 정략 결혼을 하고서 성전을 지으면서 얼른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어요. 이방 여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을 모시는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성전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그 성전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뒤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현재 있지 않고 미래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살짝 분산되기 시작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자, 이 정략 결혼은 뭐 국제 정세상 뭐 어쩔 수 없다 쳐봅시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라면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랑 국제 결혼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는 굳이 솔로몬이 굽히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딸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약한 나라들이거든요. 아버지 다윗 때와 비교해 보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이미 그들이 굴복한 지 오래된 나라들이죠. 그러니 정략 결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의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랑해서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데려왔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얼마나 데려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왕비가 700명이고 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한 여자가 300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솔로몬이 그래도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성전 짓느라 바빠서 이방 여인들을 안 데려왔을 것 같습니다. 데려와봤자 이방 여인들을 위한 그 산당을 지을 수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20년 정도를 더 다스리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700명과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매주 결혼식 하다가 끝나는 나라예요. 과연 저는 결혼은 했지만 이 1,000명을 솔로몬이 기억은 했을까 싶어요. 매주 결혼을 하니까 분명히 결혼은 한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치면은 내가 널 언제 봤더라? 이름이 뭐더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매주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왕의 결혼식인데 보통 잔치입니까?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그 결혼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은 왕의 결혼식이고 후궁과 첩들만 먹는다고 쳐도 식사값만 해도 1,000명인데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리고 결혼식 때 주고받는 그런 이제 혼례품, 혼수품을 모두 계산한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과소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테의 시인곡에서 두 번째 층에 들어간다는 탐심과 낭비한 자 아닙니까? 무절제한 거예요. 거의 중독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셨고 그 한 명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건 마치 필요도 없는데 계속 사는 그런 쇼핑 중독처럼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매주마다 후궁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쇼핑 중독에 빠집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들어보면요, 이 쇼핑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순간에 어떤 쾌감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흡사한 패턴 같아요. 그러니까 700번이나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정작 결혼식은 매주 하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또 결혼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인데 이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탐욕적인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무려 결혼을 700번이나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거의 없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증만 나고 집착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급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조강지처가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조강지처. 정답은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럼 이 여자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1000분의 1로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 후궁을 들이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이라는 그런 여자가 생겼어요. 말 그대로 단테의 신곡의 가장 밑에 등장한다는 그 배신자 아닙니까? 배우자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져요. 솔로몬이 이렇게 음욕과 탐심과 배신의 연속으로 빠지게 된 그런 뿌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어주고 또 내 삶을 내어주고 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가는 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겹칠 수가 없거든요. 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한번 겹쳐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우니까 둘 다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신 창세기 2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 교만이 솔로몬을 추락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결혼을 700번 안 했으니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결혼이 아니래도 이성을 연애하는 감정이 아니라도 그거 이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학벌도 옷도 액세서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절제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절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바벨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침략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넓은 집, 고급 승용차 역시도 그것을 연애한다면 분명히 그것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오디오 광이어서 이 스피커를 몇 달에 한 번씩 엄청 비싼 스피커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술, 담배도 아닌데 내 취미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죄라고 하지 않아도 늘 내 신경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쏠리게 만드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들어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치하는 것, 이 두 가지에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7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2배나 가까운 13년을 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조를 하는 그런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한 번에 추락한 게 아니라 조금씩 추락하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서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집에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집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왕궁에 사는 게 꼭 잘못은 아니지만 사치스러운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본 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데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진짜 엄마한테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자와 결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놓고 나니까 사단이 아니 솔로몬 같은 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다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끝까지 그 문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략 결혼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냥 여자 자체를 좋아해서 이방 여자와 마구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여자를 즐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락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극적인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이 솔로몬처럼 비극적인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날마다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있고 그게 바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면 이 솔로몬과도 같은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덜 사랑하게 됐고 어느 날부턴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소한 죄들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자 한 분은 이 사소한 죄를 갖다가 둥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새끼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뱀들은 아주 작지만 치명적이죠. 이 뱀이 부화될 때 그때 죽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거대한 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도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과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죄에 대한 욕망은 점점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엄청난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도 나타나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무려 1000명이나 맞아들였는데 그에게는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솔로몬은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은 자신이 워낙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윗의 죄목이 뭔지를 다 알죠. 그런데 솔로몬은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적으로 음란하게 산 것인데 죄를 회개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 죄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죄의식이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통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덧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 다윗은 처절한 광야를 경험했고요. 그 광야에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했고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반대로 솔로몬은 광야가 아니라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애통함 자체가 가난한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고난이 하나도 없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시도하는 족족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 가운데
어느덧 본인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엄청난 부귀 영화와 돈들이 마치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마약처럼 그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덧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결혼을 하더니 무려 1000번이나 결혼을 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결국에는 솔로몬을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보호 장치였던 것이죠. 그 이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결국 지옥에 갔을까요? 아마도 이 진노하심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음으로 이때를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게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솔로몬의 저서인 전도서를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말년에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이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천국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을 가장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이 솔로몬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께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만족하실 만큼 그분을 완벽하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비극이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열왕기상 11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장들을 우리의 삶에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염려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